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와 같은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최순주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선성민 목사님, 오재필 목사님, 안정호 전도사님에게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잘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소간선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도 의정부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가 되는 귀한 전도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내주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 모든 기도 부탁이 이번에 응답되어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 또 통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으셨죠?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온 이강일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회는 제가 몇 번 왔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임재춘 목사님이 계실 때 또 우리 조국현 목사님, 김동욱 목사님,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시절 같이 봉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그때 놀러 왔는데 모르셨죠? 왜 그럴까요?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와서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반가운 얼굴이 우리 선 목사님은 제가 교재를 붙을 때 같은 부서였습니다. 부서여가지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본인은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같이 교제했고 같이 야외 교제 갔었을 때 대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교제 붙을 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92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수원교회에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11년 됐더라고요.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게임하는 세계가 있나 봐요. 거기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고인물보다 더 잘하면 썩은 물이라고 한답니다. 아버지는 썩은 물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게임이라도 잘하면 썩은 물이지. 나는 말씀을 썩은 물처럼 하고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저기 암송 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서울중앙교회에서 1년 딱 있었는데 발령 받기 전에 딱 말씀을 이게 암송하는 게 있었는데 말씀을 할 때 2주를 하는 거예요. 2주를 하는데 첫째 주 말씀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왔다 계신 목사님이 최현우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웬만하면 그분 칭찬 안 해주시거든요. 와우 아나운서 같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탁 올라왔어요. 2주째 이제 딱 서는데요. 그만 이완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는데 스피커 줄에 앞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허우적대면서 그만큼 꽃을 잡았어요. 꽃 대가리는 다 떨어지고 성도님들 한 2,500명이 우 소리가 있는데요. 그 소리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이게 명언을 하나 만들어. 교만하면 꽃 잡는다. 그래서 꽃을 잡고 그때 김동욱 목사님 앞에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완전히 넘어지시는 건데 안 넘어지셨다고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암송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암송은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바로 넘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해도 그냥 거기서 말아야지. 내가 진짜 우쭐대는 마음 있잖아요. 칭찬으로 주님이 실현하신다는 걸 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92년도에 구원을 받고 저는 하계 수양회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래봐도 명문 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딱 봐도 운동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는 분은 말하지만 무슨 운동했을 것 같아요? 유도, 씨름. 저는 참고로 체육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씨름은 없어요. 발레 아닌데 누가 발레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이 스마트폰 5년 된 스마트폰이지만요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제가 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명문 제가 중고등학교를 했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학교 출신 전도인이 5명이나 나왔습니다. 5명 나온 학교 보셨어요? 못 봤어요. 2명까지는 내가 본 것 같아요. 한 중고등학교 출신 중에. 그게 제가 명문고등학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은혜로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체육고등학교지만 뭐 공부를 잘했겠어요? 뭐를 잘했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하나 있었어요. 전도도 쉬워요.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전도했을 때 레슬링부 한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야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 안 계셔? 계시네?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진화론 시간에 잠자거든요. 걔네들은요. 왜? 오후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논리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3명이 구원을 받아서 대략 한 40명 가까이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중고등부 오후 교제의 시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해공원이라고 우리 학교 옆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저도 이제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종욱 목사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국에 우리 중고등부에 오후에 교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시초 우리 모임이었어요. 명문학교 맞죠? 이 정도 크기는 기본적으로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시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있는 오늘 제목이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을 주셨습니다. 맞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여기에서는 3번에 나나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에 갈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18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이 세상에 소망과 욕심 그리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 보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 그래 전도집회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1일차는 뭐 그리고 대부분 4일차 때는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음을 일깨워주는 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4일차 말씀 때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구나, 정말 그러하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소경은요 예수님 눈을 떠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력한 주님의 힘이라는 거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조금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에서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점점 눈이 더 밝아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와는요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거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에 눈이 밝아졌냐면요, 자기의 죄를 보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보는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이와 같이 다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됐고 자기의 수치심과 죄를 보는 쪽으로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대해서 보는 쪽은 완전히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하나님 쪽으로 밝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 또 올해는 또 새롭게 임원을 직분을 맡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요, 잘 헤아려 줘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 뭐 담임 목사님, 전도인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앞에 있는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청년 회장님, 은장 회장님, 회별 또 구역장님들 이렇게 맡고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실까. 모임을 준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눈이 밝고 그분들을 헤아릴 때 나도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거든요. 너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 왜 그때 용납하지 않고 너 함부로 말했어? 그 심판 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헤아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요, 구원을 받을 때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이 딱 떠졌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좋은 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원시치 못하고 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원시치 못하다는 것은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몽골이나 이탈리아 쪽을 보면요, 시력이 몽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6.0, 저 멀리 있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탈리아 한 목동도 뭐 정어리떼가 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분도 뭐 시력이 6.0, 7.0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앞에 있는 힘든 것도요, 잘 견딜 수 있어요. 멀리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도 할 겸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뇌졸중이 왔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죽다 살아날 뻔했어요. 3번 죽을 뻔했었습니다. 한 번은 중환자실에 치렁치렁 매달려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기억하라고 이거. 그 관리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요, 우리 자매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하고 밥을 먹다가 그런 거 잔소리가 하도 심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요. 우리 자매도 안 집니다. 중학교 지금 3학년 됐는데요, 아들이 내 편 들어준다고 우리 자매가 네 아빠가 개냐 돼지지? 우리 얘 안 집니다. 엄마, 모든 동물은 괴롭히면 안 되는 거라고요. 모든, 그게 갑자기 씁쓸한 마음이 올라올까요? 모든 동물은 괴롭히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중간에 양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아요? 어르신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젊은 간호사들이 나보고 아버님이래요. 어르신이래요. 그래서 불만이 막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 교수님이었어요. 이경일 씨 좀 몸 어때요?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간호사들이 자꾸 어르신이래요, 저보고. 아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황당하면서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 간호사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11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갔죠. 뇌졸중 환자는 가는 병원을 추천을 해더라.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있는데 간호사가 또 들어왔어요. 아, 따님이 이번에 아버님을 치료해 주시는가 봐요. 사람을 2번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총 3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간호사를 참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했는데
간호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도 할 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여곡절에서 학예 수양 기간에 제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회복해서요. 상담 제 7차수 수원교회 담당할 때 제가 그래서 가야 되냐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상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이제 임실교회 아시죠? 작은 교회잖아요. 설교를 딱 하는데 그만 제가 이제 뇌졸중으로 치료받고 한 달밖에 안 돼서 원래 전문의들은 한 3년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짧아도 1년은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그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원고도 있어요. 딱 보면 하면 되는데 갑자기 12시가 딱 됐는데 멍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끝나고 올라가는데 그쪽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하던데요? 그랬을 거예요. 왜 12시에 끝냈거든요. 빨리 끝나면 명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이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는 몸이니까 잘 관리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명설교 기대하지 마세요. 12시 반에 끝내면 되죠. 예. 아무튼 그 안에는 끝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예, 제가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 아주대 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구의 자매님 한 분이 이제 기도 부탁도 할 겸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남편이 제 또래보다 한 몇 살 더 많으셔요. 그분 남편이 심근증이라고 심근경색이 있고 심장 자체가 약한 거예요. 기능이 20%밖에 뛰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 기도 부탁도 할 겸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려서 그 복음을 설명을 이제 해주고 왔어요. 의식도 없으셔요. 손을 잡고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기도 부탁을 했더니 그 기도 부탁이 힘이었는지 몰라도요. 깨어나셨어요. 원래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심장이 약한 거니까 심근경색이면 뚫으면 되지. 심근증 같은 경우는 심장 자체가 약한 병이라고 하대요. 근데 형제자매 기도 덕분에 20%였던 심장 박동률이 계속 올라가서 깨어났고 그 남편이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게 여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기도 힘이지 않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대표적인 중환자실입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좋을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그런다고 하죠. 태어날 때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안 집회를 딱 하고 왔어요. 외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5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그래도 한 7명이 참석을 끝까지 한 어르신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손을 잡고 말했거든요. 어르신, 구원을 못 받으셨어도 주일마다 이 교회는 나오시라고.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했더니 그 약속까지는 받아냈습니다. 소간수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절레절레 손을 저었대요. 그분이 많은 것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명 그래도 구원 말씀 몇 번씩 들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 확증을 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창원 집회도 했었어요. 창원 집회에서는 필리핀 한 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그 과외 선생님, 필리핀이지만 영어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라고 믿으세요 했더니 그렇죠. 이런 여자는 없죠.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이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내가 남자라고 믿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쉽게 했더니 그런 거군요. 그냥 해서 이 몸집이 큰 게 나쁜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이제 믿음관 세워지기 전에 어디였더라? 노란 천막에 원래 거기가 은장에 지금 믿음관이죠. 거기 지금 소망관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천막을 걷어붙이고
막 시끈거리면서요, 막 화를 내면서 어떤 어르신이 나주교회 분이셔서 나주교 형제님이 나주교에 있는 자기 친구를 전도한 겁니다. 친구는 뭐 어쩔 줄 몰라 미안해서.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엎드려 성경을 보고 있다 갑자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게 해놓고 아유 사람을 가다 놓고 2시간씩 말씀 듣게 하냐고. 뭐 그러냐고 내가 막 들어줬어요. 들어주고요. 막 한 20분 정도 말씀 들어줬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아주 저를 딱 보더니 놀라신 거예요. 와따 건강이 불게 생겼어잉. 전라도 말로. 그래서 이효원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최현우 목사님이 제 프로필을 들고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추천하셨겠죠, 당연히. 좋은 형제라고 했더니 이효원 목사님이 나 이 형제 안다고 했더니 최현우 목사님이 이름 말해도 되나 아무튼 목사님이요. 한 달 안에 30kg 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 어디 쓸 데 있겠지 뭐. 그거를 최은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그래서 쓸 때가 이때를 위함인가? 그래서 어르신이 겁을 먹었어요. 아무튼 어르신 내보내서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셔요. 했더니 네 하고 올라가셨어요. 구원 받았다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등치가 있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었구나. 위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실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 계신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청년의 모임이 끝나고 이제 과일을 한 자매님이 주셨고 과도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강일아 먹으면서 가자. 집이 저는 그때 금천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걸리는데 이제 서울길 아시면 바이섬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1차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 엘란트라 차가 막 쫓아오고 막 나고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중요한 거는 그 형제가 지금 과일을 깎다가 지금 과도를 들고 있어요. 옆에 세워봐! 그래서 이제 문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등치가 한 등치 하잖아요. 둘이 쳐다봤죠. 그 사거리잖아요. 갑자기 쌩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 명은 과도 들고 있지.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2명이 뭐 쳐다보고 있지. 그랬더니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움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예.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고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근증 형제님은 아니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확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저도 부족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눈이 밝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죠. 시편 19편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찾으셨으면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믿음을요 저 멀리 볼 수 있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에서는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벽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낙담한 영혼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닙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 찾은 김에 시편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저 상담할 때 깨닫는 건데요, 상담할 때 저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생활이 변합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기이하더라고. 그래서 딱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요,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말씀이 끝까지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놓치지 마셔요. 그분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이제 집회를 할 때, 이제 소강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뭐가 거슬리냐면요, 끝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 집회할 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시끄럽거든요 하면 다음부터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하면서 계속. 근데 느낌은요, 뭔가 박자가 있어져. 아, 이때면 아멘 나오겠지?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 형제님의 어머님이 계셔요. 참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어르신 돌아가셨지만. 제가 상담도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듣다가 그 착하신 분이요, 소녀 같은 분이 하다가 신경이 거슬려 딱 쳐다보시면서 시끄러! 민망해서 나가버리셨어. 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어르신 구원받고 돌아가셨지만요, 그 어르신 때문에요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방해가 되더라니까, 집회 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은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속인 자기 눈 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복음은 좋아해, 좋은 소리니까. 그런데 회개 딱 얘기하잖아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졌죠. 좋은 얘기만 듣는 거죠. 이번 이제 내일부터 전도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게 하는 게 중요해요. 4번, 5번, 제가 이번에 상담했던, 우리도 수원교회 대전도 집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한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그분도 4번 정도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답을 다 할 거, 내용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해, 복음만.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그럼 죄가 없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이요 말하는 순간 그 남성분이셨는데요, 한동안 울더라고요. 4번을 들었는데 왜 내가 이걸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서. 나름 사정이 있지만요. 아무튼 그 청년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리만 해줘도. 그래서 상담 이후에 정리만 해줘도 구원받는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 2번, 우리 시대에 한 번에 구원받는 경우는 특히 드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준비되어 있는 영혼 아니면요, 한 번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끝나고 상담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은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기이하더라니까요. 그리고 130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 13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여기 나눠주 해석함으로 되 있는 정리를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담인들, 우리 전도인들이 끝나면 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요, 우둔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실제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청년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리를 조금 해줬더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문을 열고 깨닫게 해주심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데리고 오고
그 앉아 자리에 듣게만 해주면요, 우리 할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하고 멀리 있는 신앙적인 삶, 원시적인 신앙, 이제 멀리 보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정부 교회당도 세울 때 멀리 보고 세우시는 우리 먼저 수고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같이 작정을 하자, 우리 교회당을 세우자. 저도 이제 연역을 쭉 봐서 신용철 목사님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성교원에서 이제 첫 전도인은 신용철 목사님 맞죠? 예, 그 맞을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셔서 교회당 건축을 하고, 제가 연역을 쭉 읽어봤어요. 제가 오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인들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의정부교회 전도인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 대부분이 다하고 다 앙숙이 아니라 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멀리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셨고 하셨던 분들은요, 큰 상급을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수원교회당도 그때는 결혼하신 가정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시작했던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직책을 보면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청년들이 마음을 모으고 교회당을 만들고, 수원교회당이 얼마나 그 교회당을 통해서 평택도 만들어졌고, 지금 평택은 더 큰 교회당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평택 권역으로 또 모이고 있습니다. 수원을 통해서 또 나간 교회가 뭐 이천교회, 그 옆에 또 안산교회도 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들의 상급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신앙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방하고 선물하는 것도요, 비록 물질은 나가지만요, 그 작은 신방과 전화 한 통화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청년 부장, 서울중앙교회 청년 부장 때요, 제가 진짜, 저는 직업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직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가 서울이었다면 제가 울산까지 또 부산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래처 물건을 갖고 오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00통화씩 했었습니다. 전 텔레마케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화가요, 한 사람을 전도인까지 끌어오더라고요. 그때 부장님이 전화 안 해주셨으면 또 어떤 분은 지금 봉사회장님 하고 계셔요. 그때는 저도 이제 또 문자는요, 하루에 뭐 받아보신 분, 그 유명한 폭탄 문자가 제 전문이었습니다. 하루에, 예전에 무제한인데 저 때문에 무제한을 막아놓은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2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한 사람이 또 이름만 바꿔요. 문자 내용은 그대로인데 뭐뭐뭐 형제님, 뭐뭐뭐 자매님, 그래서 좀 특색 어떻게 지금 지내시나요 하면서요, 일일이 그 만들기 쉬운 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하루에 제가 무제한일 때는 하루에 뭐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0건으로 딱 제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500건씩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 서울중앙교회 청년회에서 제 소망부하고 믿음부 했었는데요, 그때 청년회에서 가장 많은, 지금까지 역사에 그 기록이 안 깨졌어요. 84명 나왔었습니다. 평균 60몇 명씩 나왔었어요. 그게 우선은 우리 임원들이 먼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많이, 부장이라고 많이 세워줬어요. 그리고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84명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아직도 그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님 품으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서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이게 아프신 분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 분들이 지금 두 분이 먼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희노애락을 같이 누렸던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잘 알죠. 저 잘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모모 형제님도 계시네요, 여기. 그래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점점 떠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이 가장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요한일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혹시라도 멀리 보지 못하는 신앙은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혹 전도인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 앞에 있는 구역장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장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먼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나와 있죠.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제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찾아주면서 또 이 세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한 푼 한 푼 모아야 됩니다. 투기나 복권이나 이러면 살 생각하지 마셔요. 이 설교를 했더니 한 자매니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로또를. 그거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빨리 내놓으라고. 맞으면 내가 하고 틀리면 줄게요. 그렇게 했더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자매님도 이제 구원받은 얼마 안 돼서 요행을 바랬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욕심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재물요, 너무 마음 갖지 마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제 청년의 담당만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 소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여 쌍 정도는 했어요. 적게 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 목사님은 16쌍 했다고 그래서 저는 50쌍 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겼더라고요. 근데 한 쌍 한 쌍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결혼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나와야 되고요.
제가 어떤 형제 자매님을 하면요, 대부분 인물 따져요. 뭐 자매님들 키를 따지질 않나. 키가 작은 게 어때서? 그래서 저도 결혼 속에도 저도 뭐 제 스타일이 없었겠어요. 저도 저희 자매를 만났는데 저희 자매가 어이없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저기 이유한 목사님 아드님이신 이해찬 목사님, 이제 저 자매님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기다려 보라고 해서 그 자문위원이 있어요. 서울중앙교회는요. 그 집사님이 우리 자매를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만나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자매 보고.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집사님 따지지 물어요. 집사님 같으면 만나시겠어요? 그 집사님 말을 잘해주신 거예요. 나 같으면 만나. 그 집사님 지금 류모모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등치도 한 등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두 아들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게 죄를 못 끊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안 돼요. 제가 선성민 목사님도 부탁 하나 드렸지만요, 우리 신앙교회 진짜 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요. 형제는 필요치 않아요. 자매님, 믿음이 있는 자매님들은 선성민 목사님 꼭 찾아가서 교제 한번 해주셔요. 수고는 없더라고. 안 가려고 해. 아니 왜 해외 선교는 가면서 거기는 안 가려고 하셔요? 그 형제님도요, 진짜 신실한 형제예요. 원래 근교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신앙교회 유일한 청년이더라고. 잘생겼어 형제가. 왜 웃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매님들은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님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분을 이렇게 제가 정말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 형제님도 원래 목포교회나 대도시에 갈 수 있는데 신앙교를 위해서 포기하고 선교지역처럼 이게 왔더라고요. 그 신앙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거기 스파게티도 팔아요. 자매님들 참고하셔요. 커피숍도 있어. 그리고 신앙 경찰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치안도 안전해. 또 소방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소방서가 불나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참 따뜻하고요. 5, 6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요,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찬송 때 부르겠지만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는 소경 작사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은 찬송 작사가 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걸 다 이분이 작사했는데, 이분의 특징은요, 맹인 작사자예요. 작사자. 그가 생후 6주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읽어드릴게요.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해서 맹이 되어버렸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녀를 극진히 아꼈던 아버지는 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불행이죠? 그리고 그녀의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나 봐요. 근데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11살이 됐을 때. 그리고 나이가 30세 됐을 때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맹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 목사님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놀라면서 왜냐고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면 가장 이제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제일 처음에 보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 되기를 기도 주님께 원했을 것이라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이 세상에는요, 볼 꼴 못 볼 꼴 많이 봐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죄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처음 보는 분이 그분이라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점점 떠져야 되고요. 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요, 정말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대략 8천 곡 이상을 작사했다고 하네요. 근데 대표적인 곡만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작사를 할 내용이, 찬송 부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희 제인 크로스 92번째 생일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게 데려와 주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비록 소경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불행의 조건을 다 거쳤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1살 때 돌아가시고 11살 때는 자기를 사랑하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지만 그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과 감동의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으면 그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예,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마음에 새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하고가 이 원어 뜻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기계공학과나 이렇게 과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 톨러런스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톨러런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품을 만들 때 이게 최대한 그 공차라고, 그 오차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톨러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톨러런스 차가 이렇게 크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크면 이렇게 부속이 이제 약간 정밀하지 못한 거죠. 부속이 잘 맞아요. 근데 톨러런스라는 차이가 작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부속이 맞는 것만 맞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 시대로 좀 이렇게 하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톨러런스에서 기원했다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이 톨러런스 차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크면 이렇게 어떤 부속하고 잘 맞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비싼긴 비싼데 맞는 부속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또 우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극명해요. 정치적인 성향도 민감하지만 서로 질문 안 하잖아요. 이유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부족하고 완전하신 분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인 포함해서 모두가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톨러런스라는 이 용납이라는 것을요, 그 공차라고 하는데 그 공차의 차이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작게 만들고 너무 세밀하게 만들잖아요. 기준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전도인이 저런 말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을 세우고 할 때요, 어떤 것을 이렇게 꼭 염두에 두냐면, 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융화가 잘 되는가, 조화를 잘 이루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임원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누구신지. 홍모모 목사님이셔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해서 임원을 세워요. 임원을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형제 괜찮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역시 사람이요, 이 현장직 출신이라 그런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형제 제가 단돌이 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직폭력배 용어 아니에요? 단돌이 친다는 말이? 목사님이 중요한 거는 그나마 있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묻지는 않았어요. 잘 교제했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톨러런스, 용납을 잘하는 분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주는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화 목사님의 항상 제가 마음에 새겼던 것이 뭐냐면,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삼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는 마음, 그것이 톨러런스 차가 큰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큰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줄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자매는 왜 저렇게 해? 그 용납이라는 게 또 하나 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어떤 조에서 이렇게 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미 다 간도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매이 모르고 그냥 소금을 더 부어버린 거예요. 짜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간을 더 짜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임자인 조장님이 오셨대요. 먹어보더니 안 죽어? 먹어도 돼? 또 이런 것도 먹어봐야 정신 차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서요, 용납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간이 다 있는 것에 소금을 부어버렸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매님이 거기에 어떻게 자매가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요, 신앙도 무주고 시시비비 가려버리면요, 신앙도 깨어지고 관계도 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납이라는 걸 딱 하나 해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매이 미안한 거 왜 없겠어요? 미안하지만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님의 마음이 세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자매님이 어머니 회장님까지 하셨다는 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머니 회장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온 분들이 어머니 회장님이셔요. 어머니 회장님 어디 계셔요? 아무튼 봉사회장님 어머니 장을 맡았다는 것은요, 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최순주 목사님 잘 결정하셨겠지만요, 다 의견을 들어보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용납을 잘 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의 눈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불신자의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언제 눈을 뜰까요? 지옥이란 심판대 앞에 눈을 뜨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급절이라는 단어 원문 뜻이 당황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급절하게 되지 않을까. 놀란다는 것은 자기가 당할 형벌의 심판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앞에 기다리고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던져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시는 분이셔요.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용납이라는 것이 커야 돼요. 다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일로 이렇게 돈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지만 너무 따지면 영혼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식당에서도 갑질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의정부에 어떤 선생님 자살해 버렸다면서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성경에 근거해서요, 섬겨야 됩니다. 자식 문제가 눈 돌아가 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앞에 선생님들을요,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갑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데를 가서도요, 우리는 섬기는 종의 위치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을 딱 떴을 때 자기가 받을 형벌과 심판 때문에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어요. 급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저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가르치려고 해보셔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해보셔요. 구원받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어르신이 말기암에 걸리신 거예요. 췌장암 말기. 전라남도 장흥에서 감농사를 지으셨던 할머니셨어요. 우리 조장님이 자기 시어머니니까 전도 상담을 좀 부탁하셔서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요,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휙 돌아버리시더라고. 그러면서요, 막 아담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비명소리, 듣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상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조장님을 불렀어요. 조장님, 상담이 불가능.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셔요? 모르신데 말 안 했대. 일부러 말하셔요. 말하셔야 그 다음 상담이 진행될 것 같다고. 다행히 어머님이 자기 죽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를 또 오라고 해서 제가 한 번 상담이 한 번 빼고는 8번인가 9번 갔어요.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번 더 갔습니다. 10번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상담이 구원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장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못 들었어요. 상담을 하고 있느라고. 저희 자매가 듣고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당신 수고 많이 했더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고했는데, 이제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저를 볼 때 위아래 쳐다봤다고 했죠? 그때 내가 거의 150kg 나갔던, 지금은 한 3, 40kg 빠졌는데, 그러니까 위아래 쳐다보더니요, 그랬답니다. 그 돼지 같은 놈 못 오게 해라. 돼지 같은 놈 못 오게 하라고. 근데 자기 죽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신 다음에는 제가 이쁜가 봐 이제. 그럼 내가 하루 빠졌다고 했잖아요. 상담이 겹쳐서. 그랬더니 안 올 때 그랬답니다. 며느리한테. 그 잘생긴 전도사 언제 오냐? 돼지 같은 놈에서 잘생긴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을 깨닫는 순간요, 미운 사람이 갑자기 곱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님이요, 감농사 하시다고 했잖아요. 자식들 3명, 아들이 3명이거든요. 자식 앞에 유언을 한 거예요. 꼭 천국 가서 만나자. 우리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유언하지 않고 꼭 그 전도사에게 꼭 감 2박스 배달해 줘라잉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순간 집 앞에 감 2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장흥에서 보냈다고. 어머니의 유언이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식들도 이렇게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 이 영혼이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지옥의 운명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우리 선임 전도연이 중간에 한 번씩 상담 한두 명 끝내면 좀 쉬러 올라갔다가 있다고, 나는 전도연이 어떻게 쉴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실수를 내가 왜 쉬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졸음이 딱 온 거예요. 상담하다가. 근데 그래도 중고등부 상담이 얼마나 쉬지 않고 했겠어요. 그 12시 반까지 참았습니다. 졸음을. 그래도 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보성교회에서 이름이 김모모호 한 명 기억나. 김현호라고 한 8명 있더라고.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사에 보니까요. 근데 졸음이 딱 왔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김현호. 눈을 다 살짝 떴어요, 제가. 이거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돼버렸잖아요. 이 땅에 오신 김현호라고. 그러니까, 왜 선임들이 쉬시는지를 내가 한 번씩 걸어갔다 오시거든요. 그 지혜였구나. 만약에 쉬지 않으면요, 이 땅에 오신 김현호 해버려요, 그냥요. 지금 재림예수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상담해주고, 지금은요, 한 명 상담하고 제가 좀 쉬러 가고, 한 명 상담하고 쉬러 가고, 시간이 없으면 2명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쉬어줘야 됩니다. 저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요, 제 이 얘기할 때 한 전도인이요, 자기도 중고등부 상담했던 에피소드, 미국에 계시는데요, 그 전도인께서 한 방에 같이 썼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막 제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실수했다고. 어떤 실수냐고. 졸음이 왔는데 안 갔대,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안 믿더래. 그리고 이 고등학생은요,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보니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은 뭐 하시지? 이제 속으로는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 왜 안 믿어? 근데 왜 너는 이상 이렇게 쳐다만 보니?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서 전도하는 분들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 보는 긴장도 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제가 현장지구 운동도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힘든데요, 진짜 힘든 거는 상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직 출신이기도 하고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전도인은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전도 집회 딱 한 번 하잖아요. 몸살이 바로 와요. 왜 그러냐면, 뭘 보냐면 이 앞에 있는 영혼이 보이거든요. 이 영혼이 막 하품하잖아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속으로. 근데 그 안 빠진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담과 집회는 쉽지 않구나.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의 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불못 앞에서 눈 떠지지면 안 되잖아요.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돼 있잖아요. 먼 원시적인 신앙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이죠.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이 오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현 목사님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수원교회는 그런 집회의 마음으로 전도했거든요. 하계 수양에도 이번 하계 수양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늘어져요. 출애굽기 30장인가 거기에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늦게 오실 거야, 주님은 이따 오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우리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용납이라는 단어 말해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이 가까우심을 알면요 어떻게 될까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빌립보서 옆에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찾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잠깐 빌립보서 4장이라고 했죠? 네, 에베소를 찾고 있었네. 어쩐지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음, 음, 안 보이지 갑자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저히 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이 안 보여가지고. 몇 장이죠? 몇 절이죠? 예? 4장.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숨어 있어. 앞에 나와보시 안 보이지? 예. 그래서 저기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용납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우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면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좁았던 마음이 넓혀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었던가요? 여기에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부터 시작해서요 바울은 뭐다 얼마나 구설수가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관용이었습니다.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요 그는 자기에게 하는 비난을요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이와 같이 마음을 넓히라고 했죠. 우리가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판단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면 그거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관용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이고, 민감한 사람은요 절대 마음이 넓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요 교리적인 것에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죄다. 이걸 민감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민감할 것은 안 민감했고 용납할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용납해야 되잖아요. 교회 형제자매를 용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파벌을 만들었고요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싸우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징계받아서 많이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너희들 중에 징계받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신데 그거 안 지키실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인솔하고 진두지휘할 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게 용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좁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쓰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생각, 우리도 제일 처음에 보는 게 관용적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용납을 잘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너무 센시티브한가? 즉 너무 민감한가? 너무 둔감해도 안 돼요. 악한 쪽에서는 민감해져야 되고요, 선한 쪽에서는요 좋아져야 돼요. 악에게는 미련해지고 선한 쪽에서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요, 용납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은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전도집회 시작하시잖아요. 또 기도 부탁하셨고 고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는 신앙, 좀 수고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이번에 축구가 막 클린스만인가 그 사람 때문에 일단 막 난리더라고요. 나 축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독은 지혜로우신 감독자셔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지만요, 이 목사가 목자의 대행이잖아요. 우리 이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굵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신 우리 이제 사역자들은, 전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면요,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받을 비난 따로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 때에 따로 배워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러분들 통과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 자매 그러더라고요. 자꾸 기대를 심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린 부끄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8절 한 구절만,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게 되지 않는 첫 번째, 모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한 문화씩 받고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뭘 남길 거예요? 전도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개인 신앙생활에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다 상급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 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집회 때마다 나는 뭐 바빠가지고요, 전쟁인데 전쟁 중에 막 전우들은 죽어 막 가고 있는데 자기는 뒤에서 따뜻하게 TV 보면서, 우리 이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있고 싶으셔요? 전쟁 중인데. 내일부터 의정부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한편은 천국 잔치예요. 잔치에 빠져도 안 되고 전쟁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그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이 마지막 집회일 수 있잖아요, 의정부교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정부교회 대전도 집회, 주님 많은 영혼이 참석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소관섭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최순주 목사님 중심으로 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임원으로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에게도 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